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15년 동안 있었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1972년도 4월 달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72년도 4월 달 저쪽 기둥 있는 쪽에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을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한 번도 못 들어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참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해 하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제가 많은 곳을 다녀요. 많은 나라를 다니고 평생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귀는 잘 안 기울이고 다들 의문점이 있는데 저 수염은 왜 길렀을까? 제가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보고 아주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사람 돼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제가 버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못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고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제가 그 말을 하면 아주 그냥 뒤로 넘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감비아에서 이제 전화도, 전기도, 무슨 이발소도, 미장원도, 또 무슨 신문도, 무슨 방송도 그런 거 없는, 문명의 혜택을 별로 안 받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래 수염도 턱수염까지 아주 많이 나가지고 산도둑처럼 생겼었어요. 깎을 때도 없고 깎을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살다가 즐기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그 감비아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이슬람으로부터 알라신의 얘기를 먼저 들어서 다 모슬렘이 돼버렸어요. 100% 모슬렘. 참 안타깝죠. 우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모슬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의 모두가 다 모슬렘이 돼버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알 꾸란이라는 거고 하나는 하디스라고 하는 마호멧의 어록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턱수염이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저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감비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의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제가 예수 영화를 동네마다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모슬렘들이 예수님 영화 본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영화를 참 즐거워하고, 그 영화를 보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예수님 당시에 무비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영화, 예수님 나오는 영화가 진짜 예수님을 찍은 줄 아는 사람들, 얼마나 순진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젊은이는 와서, 선교사님, 어떻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저렇게 우리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게 다른 녹음한 사람들이죠, 그죠? 더빙이라고 영어로는 녹음을 해서 목소리를 집어내서 한 건데 마치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든 말을 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영화를 보여주면 참 잘 봐요, 영화를. 근데 예수님이 핍박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니까 영화 속에 빠져서 실제인 줄 알고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 우리 동네는 저는 아주 자연적으로 살아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 잠자고 아침 새소리에 일어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전혀 모르죠. 방송도 없죠, 뭐 신문도 없죠, 텔레비전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 선교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그래도 불이 들어와요. 어떻게 불이 들어오냐? 지붕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올려놓고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12V로
이렇게 불을 켜요. 우리 집은 불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집은 도깨비불을 켜고 산다. 뭐 저희들 어렸을 때 한국에도 내 도깨비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죠? 맨 도깨비였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굉장한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한 여러분이 문명인이 된 거지.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내 도깨비였어요. 그죠? 뭐 밤에 무서워서 어디 가기도 힘들고 말입니다. 매 도깨비였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내가 바닷가에서 우리 형제 이름을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이 선교사님 내 이름 부르지 말아요. 왜? 괜히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귀신이 내 이름 불러가지고 나 잡고 들어간다고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백인들은 다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행기도 만들죠, 컴퓨터도 만들죠, 자동차도 만들죠, 카메라도 있죠. 뭐 그들이 생각하기는 백인은 귀신이다. 근데 저를 보고는 좀 신기해요. 이건 백인이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참 우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백인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 하루는 그 우리 동네 교장 선생님이 우리 집을 오면서 두리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로 교장 선생님 제가 귀신으로 보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이재원 선교사님이 귀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나오고 세계에 나오고 미국을 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무섭고 힘들어요. 세상이 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 제가 봅니다. 시편서 11편 3절 한 절만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편 11편 3절 시편 11편 3절을 한번 자그만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고 하는 것이 집터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이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 선교사님 세 가정이 있어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또 구호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갔는데 정말 카트만두에 가니까 집들이 많이 무너지고 다 비스듬히 누웠고 금이 가서 사람들이 집에서 전혀 못 살아요. 다 밖에서 천막을 치고 또 지진이 나오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집안에서 못 살아요. 내가 어떤 집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3층짜리 집인데 우리 선교사님 살고 있는 옆인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리고 막 새 페인트를 해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해서 막 불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돈을 벌고 힘들게 벌어서 은행 융자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집을 지어서 세도 내놓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예쁜 집을 3층짜리를 지었는데 이게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딱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망한 거죠. 그죠? 망한 거죠. 제가 히말라야 산을 따라서 산쪽을 따라서 가보니까 산에 있는 집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집은 흙으로 지은 집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 채도 상한 게 없어요. 그래도 시멘트로 벽돌로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그래도 뭐 서 있기도 하고 뭐 금이 가기도 하고 뭐 옆으로 눕기도 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흙집은 그냥 100% 전소가 돼버렸어요. 속으로는 조금 고소하더라고요. 왜냐? 부자들만 망했구만. 백인들이야 흙집을 또 지면 되는 거고 모르죠. 그런 살집인데 좋은 집들 뭐 10층, 12층 뭐 그런 집들 아파트가 그냥 두어버린 거예요. 뭐 그것도 안 됐죠. 죄송하지만 백인들 중에는 뭐 그 부자들 중에는 또 좋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망가져 버렸어요. 우기철이 오는데 막 우리 성사님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지금 우기철이 왔지만 오기 전에 이 사람을 살려면 일단은 좋은 집은 못 짓지만 함석으로라도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함석을 가지고 비를 피하는 임시 집을 지으려면 약 우리나라 돈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면 함석을 사서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비를 많이 지원해 줬어요. 돌봐주라고.
근데 그 지은 집은 또 지어도 되잖아요, 그죠? 다시 돈 벌어서 지으면 되는 거고, 은행 융자도 좀 받으면 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진리의 터가 무너지고 윤리의 터가 무너지고 사람의 이런 도덕적인 모든 터가 다 무너져 버리면 도대체 뭘로 다시 세울까요? 지난 6월 26일 날 저희들은 아침에 우리 미국 본부에서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 경건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한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 전화기에서 카카오톡 소리가 깍깍으로 나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 지금 전 세계 14개의 나라가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합법화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불란서도 14번째인가 정식으로 통과를 해서, 아니 떳떳하게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신문을 딱 봤더니 총천연색 칼라로 그냥 신문 전면에 그냥 막 결혼을 한 행복한 부부가 웃고 찍은 사진이 가나다 신문에 탁 났는데, 제가 호텔에서 그 신문을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다고 너무 기뻐서 행복한 모습의 사진을 찍고, 그 밑에는 이제는 결혼식은 더 이상 전통적이지 않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 법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법원에 9명의 판사가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언제 결정을 못 하지만 그들이 연구하는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미국만큼은 통과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미국은 2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하는 소위 필그림 파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에서 참 미지의 땅 가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배만 잘 드리면 가자 하고 메이 플라워는 배를 타고 103명이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반절이 다 죽었다가, 그래서 미국 땅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한 미국을 일구어가지고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를 만든 그런 미국 땅에, 여러분 아시대로 하버드니 예인이 프린스턴이 그렇게 좋은 대학들이다 그리스도인들 좋은 지도자를 만들려고 세운 학교들이지만 이 학교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 그러지만은 미국이니까 통과 안 되도록 도와주세요. 미국만큼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절대 안 된다고 9명의 대법관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심지를 견고게 하고 정의에 대해서 바로 하기 세우고 전 국민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카카오가 딱 온 6월 26일 날 딱 봤더니 통과되었음.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나고, 미국은 죽었구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했지만 그걸 못 지켰어요. 그걸 못 지켰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딱 쪘어요. 미국은 죽었다. 그리고 딱 보냈어요. 정말 미국은 죽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가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어가고 있기는 이미 죽었는데요.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쓸 때는 그래도 원래 우리말보다도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만일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만일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시절이에요. 만일의 터가 무너지면.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만일이란 말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무너져 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 고모라 성은 남자하고 사랑만 해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 분이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잠깐 쉬었다 집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좀 들고 가십시오. 그 드시고 가셔서 소돔 고모라 성을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 유황불로 태워버렸잖아요. 5거울이 유황불로 타버렸어. 그때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만 해도 망해버렸다면, 지금은 앞으로 망할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이렇게 덥고 힘든 날 여기 오셔서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모였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망해버렸다 이 말이죠.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구온난화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으실 거예요. 이 지구온난화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오존층이 망가져버리고 이건 뭐 이제 지구는 얼마 안 가면 망한다는 얘기를 미국의 대통령 나왔다 떨어뜨린 엘 고어라는 사람은 책을 쓰고 영화를 만났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지구온난화로 망한다. 제발 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웃긴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1000번도 넘게 강연을 다녔는데 한 번 강연에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강연료를 받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1000만 원도 넘게 받아요. 한 번 강연하고. 그 사람 유명한 부통령을 하고 대통령 나온 사람이라 엄청 비싸요. 1000번도 넘게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얼마나 벌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지구가 망할 것 같으면 그 돈을 거기다 사용을 해야지. 자기만 잘 사는 게 뭐예요? 사기꾼이지, 그죠? 사기꾼이지. 뭐가 희망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어떻게 올까요?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는데 진화론인데요.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빵점 맞아라.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낸다는 게 어떻게 무서워서 학교를 보내냐고요. 아니 적어도 미국이나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면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양심적으로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창조론을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못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면 목이 달아나요. 대학 교수가 됐든 아무 유명한 사람이 됐든 간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월터 베이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대학 교수 있으면서 자기는 진화론자였어요. 막 학생들을 막 망가뜨려 버렸어 그냥.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치는데 여학생 하나가 그랬어요. 교수님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가르친 진화론은 틀린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전체 학생 중에서 이 교수가 막 월터 베이스 교수가 그 여학생을 막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쓸데없는 종교에 빠졌고 보이지도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있지도 하나님 믿었고 쓸데없게 무슨 짓이냐. 막 그 여자가 그냥 창피를 나고 박살을 나버렸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수가 4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만나는 거야. 그래서 졸업식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각오를 하고 딱 해서 여러분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맞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교수들이 막 학총장이고 막 거품을 내놓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니 그 학생이 벌떡 서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내 믿음도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믿는 것도 없애버리더니 이 학교가 나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주고 뭘 줬습니까? 그냥 비참하게 애통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교수는 진실을 얘기한 것 때문에 그 학교에서 목이 잘려버렸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게 돼버렸어요. 이게 대학이에요. 대학이야. 여러분의 자녀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험을 못하면 어릴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어릴 때가 가장 훌륭해요. 가장 훌륭해요. 근데 이때 주님을 못 만나면 어쩌다가 여러분 자녀가 자라난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간 다음에 어떻게 서점에 갔다가 뭐 리차드 도킨스가 쓴 무슨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데이비 밀스가 쓴 무슨 뭐 우주에는 신이 없다든지 무슨 머틀란트 러셀이 지은 하나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 뭐 그런 쓸데없는 그런 책을 한 번 읽었다. 그럼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종북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변호사에다 법대 출신의 좋은 대학에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북이 있잖아요. 나는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느냐?
어떤 교수님 그래, 사실이 아닌 것을 7번 반복하면 사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대학교 회장했던 친구가 조선일보에다 막 전면 글을 썼더라고. 자기가 종북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분들의 이론으로는 당연하다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칼막스의 공산주의를 공부를 해보면 이 뭐 엉터리들 부르주아를 다 없애버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그럴듯하단 말이죠. 빠져요. 무식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험을 못하는 아이가 세상 학교에 다닌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이니 대안학교니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들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저도 자녀가 둘이 있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몰라서 보낸 거지. 아니 세상에 어떤 학교가, 미국이 한국 학교가 한 학교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 놈의 세상의 학교. 우리 한국의 공교육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하는 말이, 한국의 공교육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0%래요. 없대요. 없어요. 어떻게 보내? 아예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카나다 같은 데는 어린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동성이 성관계를 하고 사는 것인가를 교과서로 가르쳐요. 교과서로 나와서. 이게 미쳐도 이런 미쳐.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이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들 가운데 이런 분 있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으면, 야 이번엔 너 교육하고 대배만 보고 와서 공부해라. 3학년인데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까지.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EYG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죄송해요. 내가 EYG 대학교 설교 한번 하라고 해서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다 크리스찬이 다니는 학교고, 크리스찬 학교니까 다 믿으면 좋겠지 하고 말씀을 단단히 준비를 해갖고 가가지고 막 설교를 했더니 전부 주무셔버려.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 이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이고 기독교 대학, 우리나라 훌륭한 대학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인텔리전트니까 잘 준비해서 가자서 잘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전부 주무셔.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저 한 번만 더 불러주실래요? 그리고는 가서는 이번에는 그냥 하나도 안 믿는 것들 생각하고서는 그냥 내가 막 이 설교를 했더니 그때야 눈을 뜨고 듣더라고요. 무서워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여러분 거기에서 진화 생물학을 가르친 교수, EYG 대학교 진화 생물학을 가르친 최 무슨 교수네,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분은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난 강연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어요. 와,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래요. 근데 그 책에 봤더니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은 그렇게 사랑한대. 동물이 사랑은 뭐로 해? 다 죽어버릴 거. 그거 뭐로냐? 저는 진화론자들이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살까? 동물인데. 미국에 이민 간 우리의 동포들이 자기의 자녀가 하버드 갔다, 예일 갔다, 프린스턴 가면 그냥 출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진화 생물학들이 뭐 가르치느냐? 피터 시가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특수한 그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들이냐?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지. 아니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저는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난 만나면 묻고 싶어요. 너 당신은 빈대 벼르고 결혼 안 했냐? 평생 좀 뜯기고 살지. 왜냐하면 진화론자는 빈대 벼룩도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야, 증조 할아버지야. 그것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한 나무에서 다 된 거예요. 물론 저는 중학교 때 들어갔을 때 진화론을 처음 배우고 너무 흥분했어요. 이렇게 진짜를 내가 쓸데없이 성경이면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거 이해도 안 되는 걸 내가 믿으려고 했냐? 선생의 진화론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선생님이 그러더라니까.
여러분의 엉덩이 뼈를 끝에 있는 부분을 잘 만져봐라. 본래 사람이 꼬리가 있었는데 용불용설인데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하는 거다. 우리가 사람이 꼬리가 필요 없다 보니까 안 쓰니까 없어지다. 흔적을 만져봐라. 어린 마음에 그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꼬리가 있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기린이 본래가 목이 길지 않았는데 땅에서 풀을 뜯다가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풀이 없어서 그냥 나무 위에 있는 잎사귀를 따먹으려고 목에를 길게 해서 기린이 됐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풀이 없는 게 기린만 없었나요? 소는 도대체 못 먹고요. 왜 소 목은 안 늘어났어? 왜 사슴의 목은 왜 안 늘어났냐고? 왜 기린만 그렇게 늘어났냐고요? 그냥 완전히 사기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자들도 진화가 가짜라는 걸 알아. 근데 전 세계에 교육을 받는 모든 학교가 진화론을 가르쳐. 창조론을 가르치는 데 없어요. 그니 세상이 망한 거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를 어떻게 마음 놓고 보내겠냐고요? 어? 못 보냈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너무 힘든 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프리카 전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9살 몇 개월입니다. 다 일찍 죽어요.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여러분 에볼라, 기니에 있죠. 우리 선교사가 둘이나 있어요. 안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으러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런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복음 전타가 되겠느냐? 난 죽으면 여기서 죽는다, 안 들어간다.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름 모를 병이 많아요. 어떤 마을은 옹코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눈이 다 멀어버렸어. 그냥 마을 전체가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 그런데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좀 돈 좀 되고 약도 만들고 좀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쟤들만 잘 살지. 나는 유엔도 안 믿습니다. NGO도 안 믿어요. 사실은 이 땅의 희망은 교회야.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북한 우리 동포들도 알아요. 자기들 도와준 것은 교회 선교단체들이 자기들 도와준 거 알아요. 무슨 이슬람이 도와줬어요? 불교가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가장 잘 돕는 것은 우리 교회야.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야. 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건가? 정치가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잖아요.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지만 안 되잖아요. 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온 나라 사람들이 막 야당은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까? 늘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밥 먹고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잠을 한번 주무시켜서 먹여서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대통령 될 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난 대통령 안 된 게 이렇게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도 얼마나 좋아. 난 너무 행복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버지가 케냐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흑인이. 막 전 세계가 인간 승리라고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미국이 흑인들을 얼마나 핍박한 거 여러분 수없이 들어 알죠? 우리 감비아는 상처난 나라예요. 왜냐? 저희 감비아가 어떤 나라냐면 여기 영화 보신 분 옛날 70년대 뿌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을 거야. 뿌리 영화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없이 쿤타킨테가 미국 잡혀가고 죽도록 고생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 쿤타킨테의 고향 우리 감비아예요. 우리 찬송가 옛날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주님 감비아 노래로 이나카와 구야링오 들어봤죠? 그게 바로 그 찬송가를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감비아에서 우리 감비아 사람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다가 자기가 노예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성공의 목사님이 된 다음에 작사한 곡이에요. 그 찬송이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르는데 바로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니 백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냐면 백인 시대예요. 흑인들한테는 투표권도 안 주고
백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는 서서도 마시고 흑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야 이렇게 해서 받아먹게 만들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데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다. 인간 승리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냥 온 세상에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대통령 잘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야? 동성결혼법 다 통과시켜놓고 축하한다고 난 놀랐어요. 백악관, 여러분 동성 결혼하시는, 물론 우리는 동성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한 달 동안 훈련시키는데 세상에 그 젊은이 하나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그들은 사랑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망가뜨리고 이런 것은 이것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워요. 우리 서울시장님 봐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분이 말이야. 그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그 변호사 출신인 분이 말이야.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오바마가 그걸 통과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마크가 뭐냐면 무지개래요. 아니 그것도 괴로워. 왜 무지개가 자기들 거야 우리 거지?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은 마크가 무지개야. 그러더니 딱 통과되니까 오바마가 빨주, 노초, 파남 뭐 무지개 색깔 빛을 쫙 백악관에다 그냥 비치고 사진 찍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무슨 정치가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가 희망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한참 진행되는데 우리 저기가 가나에서 오신 얼굴이 검은 장로님이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선교사님들이 믿는 성경책 우리도 믿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한 것만큼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들은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우리 사람들은 비행기도 못 타고 좋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잘 먹고 살 돈도 없고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릅니까?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이신데 똑같은 성경 똑같은 믿음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다 공평하신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실까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 뭐 똑같이 잘생겼어요? 똑같이 키가 커요? 똑같이 돈 많아요? 똑같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요? 똑같이 좋은 집에 살아요?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인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죠. 하나님은 회복하셔야지. 그러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뭐도 다 힘들고 무서워요. 그럼 무엇이 희망인가? 오늘 이것의 대답이 뭘까요? 만일의 터가 무너지면 윤리의 턱, 도덕의 턱, 정의의 턱,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의인인 우리는 어찌할꼬? 그래서 내가 요즘 서점에 갔더니 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어떻게 살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봤어요. 하버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의 교수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딱 써놨는데 여러분 사볼 필요 없어요. 사볼 필요 없어. 내가 그 책을 다 한번 읽어봤더니 뭐 여기에 있는 거 다 있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참 안타까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어릴 때 잘 안 읽어서 그랬는지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귀로 듣는 음성을 많이 들려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다 있어요. 존 파이퍼라고 아주 이 복음주의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베들레헴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셨는데 책도 많이 쓰고 훌륭하신 분이, 저도 그분 한번 만나봤는데 얼마나 복음이 뜨거우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Listen to God, 하나님을 들으라 하는 책이 있는데 재밌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에 그냥 눈이 퍽 떠졌어요. 그냥. 그래서 몇 시인가 봤더니 5시야. 새벽 기도 우리들에게는 5시면 너무 늦지, 그죠?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지 않아, 그죠? 근데 미국은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이죠. 너무 좋잖아. 나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는다 해서 그게 우리말 속담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 속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난 자랑스러워. 한국 사람들이 LA에 가면요, 큰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는 막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조깅을 하느라고 산 위에 올라가요. 근데 거기를 한번 가서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70%가 한국 사람이야. 이야, 자랑스러워.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70%가 한국 사람. 그래서 그래요, LA는 한국 사람 거다. 그치? 부지런한 사람 거잖아. 역시 그러니 잘 살아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속담이 있다고. 모맹 울리다 주나 아바 햄팽 무타 놀라. 그게 뭐냐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죽은 코끼리를 차지한다. 맞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죽은 코끼리 한 마리 발견하면 그거 팔아봐야 부자 돼버리지. 코끼리가 얼마나 큰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 난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집에 와서도 아직 그냥 깜깜하니까 집에 와서 또 통성 기도를 또 하셔. 우리는 자는 척만 하는 거지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걸 다 듣고 자라났어요. 다 듣고 자라났어.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5시에 눈을 뜨니까 고민이 됐어. 더 잘까? 일어날까? 여러분도 그러지, 그지? 애매하잖아. 5시면, 그죠? 4시쯤 일어나면 교회 가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눈 뜨게 했는데 가서 그럼 기도하고 성경을 읽자. 그리고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처음으로 들은 거야 이제. 근데 그분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들린 소리가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여보 아침 준비됐으니까 식사하세요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더블 보이스라 그래. 마치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귀를 들어. 어떤 목사님 집회하니까 나더러 그래요. 이지원 선교사님 귀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한테는 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놀랐겠지. 주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시편에 있는 말씀이야. 시편에. 그때 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마 읽어주신 것 같아. 귀에다 대고. 성경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 막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됐다. 말씀을 사랑했어.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터가 무너진 세상, 다 망가져버린 세상, 윤리 도덕도 다 땅에 떨어져버린 세상. 미국에는요 8월 말일부터 9월 초까지 네바다주라는 큰 사막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버닝맨이라고 하는 축제를 보는데 미친 짓을 하는 축제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미친 짓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거꾸로 물구나무를 사더니 옷을 홀딱 벗고 살더니 하여튼 술을 취하고 빌빌하고 돌아다니 땅을 기어다니니 날아다니더니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근데 이게 무서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버리셔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더라, 나쁜 일을 하는 일은 나쁜 일을 하더라, 도둑질을 하든 도둑질 하든 하나님 내버려둬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가? 하나님이 포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문자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야. 그래, 네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제일로 무서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로 때리고 우리를 막 돌이켜야 우리가 회개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둬버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감비아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빅터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아이가 그 소리를 듣더니 와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마 6, 7살 됐는데, 그래 막 예배가 망가지게 생겨서 막 제가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얘야, 아니 예배 중에 네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 예배가 어떻게 되냐? 조용히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울면서 이러는 거야. 아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딱 그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깨닫게 되냐면 이겁니다. 아이들이나 우리나 성경의 모든 얘기를 다 알아야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죽는 데까지만 알면 뭐냐고요. 그죠? 죽은 부분에서 통곡하고 울면 뭐하냐고요. 살아나신 것을 아셔야 되고, 살아나시고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천국을 기다리라, 복음을 땅까지 전해라, 그 말씀을 알고 40일 때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냈으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구원의 홀 스토리를 알아야지 요만큼만 알면 되냐고요. 모르지. 제가 얼마 전에 제천을 가는데, 제천에서 강의를 오라고 해서 강의하러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우리 아들 옆에 태우고, 내가 모르니까, 제천을 모르니까 앞에다 이 내비게이션을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그랬어요. 제천이 충청북도지, 그럼 대전 위에쯤 있는 모양이다. 나는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러니까 대전 가는 중부 고속도로를 내가 잘 아니까 그거 타고 가면 되지고, 신나게 타고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야, 이런 놈의 내비게이션이 어디냐? 갈수록 가까워져야지 왜 자꾸 멀어지냐? 막 30분, 40분, 50분, 1시간. 길이 있는데 하나가 쭉 가르쳐주고 가던데, 이게 줄이 2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빨간 줄이 2개. 이거 왜 이러냐? 가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제천이 충청북도니까 어디 대전 외쯤 있는 거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 성사님, 제천은 원주 쪽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신나게 잘 달리고 기쁘게 가고 길이 좋고 환경이 좋고 막 다 좋다고 해도 잘못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찾아서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뭐냐? 이거라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아침에 성경 읽을 때 꼭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은 망했어요. 망해버렸어.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성경 얘기죠. 근데 이제 종말론에 있어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왔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다음에 올 거다. 저는 종말이란 말을 안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말이 없어요. 우리는 시작만 있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에도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 이미.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인간에 의해서는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가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틀렸어요. 어떤 정치가가, 훌륭한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그 나라 그 백성을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행복하게 만들어 본 적이 어디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무총리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한 번이나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없어요. 어떤 좋은 학교가 세상을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어떤 과학이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저기 여러분 빌 게이트는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 막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전에 신문에 이걸 낸 거예요.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기계로 사람의 지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이제 그냥 이 빌 게이트는 앞으로 걱정이라. 이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도 안 되고 그러지만, 요 인공지능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바둑을 두번 쳐. 안 돼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실수도 안 해. 옛날에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25시라는 소설을 옛날에 쓴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장차 사람은 기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트가, 이 사람이 그걸 알죠.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터가 무너지고 망해버리는 세상에 우리의 희망은 뭐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죠. 아침 저녁에 보니 우리 박부영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어찌고는 그런 거 아니다. 그죠? 나는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는데 잘 되는 거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말라리아에 걸리고, 주님이 성경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고 차고 넘치게 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돈을 휴지로 써먹도록 줘본 적도 없어요. 아무래도 그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갔어요. 말라리아. 그래서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미국 집회하러 가는데 내가 이 이코노믹석 이 좁은, 내가 이걸 못 타고 가겠습니다. 이번 한 번 교회가 그래도 비행기표 대줄 거니까 나 1등석 좀 한번 타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고 가고, 너무 말라리아 그래서 다 죽게 생기기 때문에 누워서 가려고. 그러면 같이 못 오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석을 달라고 딱 했더니 하필이면 그날 만석이래. 나는 하나님께 상처 입었어요. 아니 이런 때는 기적을 베풀어서 한 자리 정도는 남겨놓으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내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할 그분, 이런 날 자리 하나 나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 얘기하기를 오늘 만석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1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흥분하겠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한 자리 했구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말라리아 그래서 죽어도 이 비행기 못 타고 간다. 그러니 자리가 남으면 누워갈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좀 해서 자리를 만들어달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데 오더니 당신 좌석밖에 없습니다. 그걸 타고 13시간을 날아가면서요, 저는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지옥을 경험했는데 뭐로 또 가요? 안 가요 나는. 그리고 미국에 내서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고. 후이 주시고 꾸짖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해결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공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들었을 거야. 항상 장로님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잘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다는 사람도 많아. 난 미국에 갔던 젊은이가 나한테 와서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마라나다 찬송을 많이 부르냐. 그래도 대한민국은 굉장해. 그죠? 속은 아니라도 겉으로 마라나다 해요.
속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찬송은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아예 솔직한 거예요. 왜 한국에 오니까 마라나다 찬송을 부르냐? 우리 미국에서 그런 거 안 부른다. 잘 살다가 죽어서 가는 거지 뭐. 그러나 오늘 터가 무너진 이 세상은 여러분 밀턴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락원, 낙원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려 말미암아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조상 덕이야, 그죠? 조상 덕이라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때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다. 왜냐? 뱀이 와갖고 그거 따먹으라고 하면 한국 사람을 뱀을 잡아먹어버리지 그걸 따먹겠냐.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그러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내가 몽고에 가서 몽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드시라고 했더니 100% 손들었어요. 그럼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보라고 했어요. 50%밖에 안 들었어. 중국 가서 얘기하니까 중국은 70%가 손들었어. 근데 중국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북한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하면 북한 성도들은 몇 프로 손들 거냐 그랬더니 중국 분들이 그러더라고 100% 그래요. 아니 왜 북한에 우리 동포들은 100% 손들는데 중국은 70%고 몽골은 50%고 일본 교회 갖고 일본 집회를 하면서 150명 모이는 곳에 3일 동안 수양회를 하면서 똑같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 왜 진짜로 있느냐? 만지고 꼬지고 느끼지 않으면 있느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드십시오 했더니 일본 성들도 150명인데요. 수양회 오신 분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있으면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손을 한번 드십시오. 그랬더니 9명 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와서 제가 호서대학에서 몇 년 전에 1월 달에 2,500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실히 저 있느냐? 정말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간데 거기 있느냐? 땅에서 걷는 것처럼 걷는 그런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었더니 100% 2,500명 손을 다 들었어. 그러면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그럼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손을 한번 들어보라죠. 한 사람도 안 들었어. 뭐 여기는 손 전부 드실 거니까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죠? 할렐루야. 아니 손 들어갔다고 데려갑니까? 그런 믿음도 없어요. 들어도 안 데려간다는 믿음도 없어. 들으면 데려간다는 믿음도 없고, 그죠? 들어도 안 데려가요. 살까 다 살고 가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근데 그 믿음도 없어. 안 들어.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안 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잘 싸니까. 잘 싸면 망하는 거야. 잘 싸면 망해. 메소포타미아가 잘 싸서 망했어요. 바벨론이 잘 싸서 망했어요. 애굽이 잘 싸서 망했어요. 그리스가 잘 싸서 망했어요. 미국도 잘 싸서 그렇게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싸서 망해가는 거야. 여기 오신 분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점점 기도원 문 닫고 교회도 많이 교인도 줄어들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터가 무너지면 어찌할꼬 세상의 터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려고 지으셨어요. 그죠? 그럼 예배를 받으려고 지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주님은 안 오세요. 또 아무리 경배와 찬양을 해도 주님 안 오세요. 기도를 그냥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죽도록 해도 주님 안 오셔.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이 기도하는 나라라는 게. 막 기도하라는 나라라는 게. 특별히 막 통성기도를 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요. 한국이 바꿨어요. 내가 알제리아를 갔는데 알제리아 갔더니 알제리아는 예수 증거하면 1,500만 원 벌금에다가 감옥을 가요. 함부로 복음을 못 전해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창문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 간판도 없어. 몰래 믿는 거니까 사막에서. 와, 그 뜨거운데. 그래도 700명 모이더라고 교회가.
근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세계에서 지도자들이 다 왔는데 갑자기 유수파라는 분이 그냥 한국에서 오신 이재환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흥분을 했어요. 그 알제리아가 어거스틴의 고향입니다. 어거스틴의 고향이에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향이고 레이먼드 럴이라는 스페인의 귀족이 80이 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모스크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막 돌로 때려갖고 돌아가신 데가 알제리아야. 막 그날을 가서 막 흥분해서 들어갔는데 나들을 기도를 시키니까 제가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얼마나 큰 소리로 막 그냥 막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더라고. 음식이 다 식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끝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유수파라는 분이 설명하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바로 한국의 통성기도 오리지널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사막 속에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통성기도거든요. 통성기도라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란 말이 없어요. 영어로도 없어요. 단어가.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자는 있지만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없고 불어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 사람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통성기도인데 세계 사람들은 코리안 스타일 기도야. 아이 그런데 한 번도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본 적이 없잖아. 근데 한국에서 오신 이재원 선교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통성기도를 하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다. 우리 한국이 기도하는 나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기도를 가르쳐준 나라야.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애들을 떠나버렸어. 잘 사니까. 호세아서 4장 7절인가요? 보면 너희가 번영할수록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변하지 말아야지. 예? 새벽기도 하시는 분 끝까지 새벽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분 늘 통성기도 하시고 막 얼굴을 사모하시는 분들 사모하시고 그래야지. 번영할수록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과거에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는 우리 어렸을 때 새벽기도 갈 때는 뭐 난로가 있었습니까?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그냥 이불 가지고 가서 눈만 내놓고 기도도 했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미국에 기도원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마침 그때 만났을 때 내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재원 선교사님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 거야? 너 많이 한 것도 그때 했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내가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제주도에 계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34번을 했어. 40일 금식 기도를 34번 했어. 내가 아는 온누리교회 권사님, 여자 권사님은요 40일 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것도 물 한 방울도 안 마시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이건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팔팔하게 살아계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 40일 물도 안 마시는 금식 기도하고 딱 끝난 다음에 물을 마시면 배에서 막 툭툭툭툭툭툭툭 막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붙었던 창자들이 막 떨어뜨려 그래.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기도를 해도 34번 40일 금식 기도를 주님 안 오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느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러는데 쓸데없는 여러분 몇 월 며칠 나오신다. 5월 8일 온다. 미국에는 얼마 전에 그냥 5월 21일 날 온다고 광고를 크게 써붙였어. 그것도 기독교 방송 사장인 하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연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러고 5월 8일 날 온다. 5월 21일 날 온다. 그러니까 10월 8일 날 온다.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분열 창난 중증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아니 성경에는 그날은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날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더 괴로운 게 하나 있어. 내가 여러 집회를 가면 어느 교회 가면 어떤 집사님이 가만히 와서 나한테 물어봐. 선교사님은 그날을 아시죠? 이래. 날 죽이려고 아주 작정한 거야 이제.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그날을 안다고? 그럼 안다고.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고 잎이 피었다고 해서 오신 게 아니야. 안 오셨어. 신비적으로 그냥 시한부 종말로 며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다미선교회 그냥 패가망신을 했잖아요. 왜 주님이 그날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알라고 그럴까? 그죠? 사람들이 성경을 또 해석을 잘못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날을 모르시냐? 알면서도 모르신다고 했다. 이게 고민이야, 그죠? 두 번째는 모르시니까 모르는 거지. 그냥 성경에 모른다고 쓰냐? 모르는 거다. 체념해버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쓰니까 아버지에게 다 맡기신 것이니까 겸손해서 그런 것이지 모르는 건 아니다. 네 번째는 신성은 알고 인성은 모르신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되시니까. 이것도 웃겨. 다섯 번째는 더 웃겨요. 그때는 모르시지만 지금은 아신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날을 말했겠어요? 계시받고 음성 듣고 환성 보는 사람이 그렇겠지.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은 막 기도라는 기도는 다 했겠지. 모든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여튼 산기도, 눈기도, 바람기도 다 했겠지 이제. 근데 어느 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눈보라가 치는데 그냥 바위 위에서 주여 대답 안 하시면 나는 오늘 얼어 죽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러다 죽게 오는 거 원치 않으시죠? 주여 저에겐 그날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언제이십니까? 이제 얼어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마귀가 옆에 있다가 5월 8일 막 그날이 그날인 줄 알고 온 성에 떠벌렸다 망한 거 아니겠어요? 나더러 아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다고 대답했어요. 왜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해답이 뭐냐? 주기도문에도 써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지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안 돼요. 터는 다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충실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앞으로 완성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now and future라는 게 지금 충성을 다해요. 종말이 온다고 또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집안도 팽개쳐버리고 사는 것도 팽개쳐버리고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주님 오시는 것만 쫓아다니면 그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잘못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 해답은 이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시작이 오리라. 저는 끝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끝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종말이 있는 거지 표현상 그러지. 우리는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경륜의 시간이 차지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게 한문으로는 신천지거든.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New Heaven and New Earth라는 영어는 그런 말인데, 이게 짧게는 신천지인데 이 나쁜 사람들이 신천지가 그걸 써먹어버리면, 왜 우리의 좋은 것을 그들이 갖다 다 써먹어버렸어요? 다 써먹어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죽어서 천당만 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천당 안 갈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 이 땅이 무슨 땅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근데 문제가 있는데 지구가 너무 좁은데 그동안 하나님이 인간 얼마나 많이 씌우셨는데 지금이 70억 인구인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 즐기고 살겠으면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산이 지구상에 산이 4분의 3이야. 1분의 1이야. 근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따져져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골짜기가 변화의 평지가 되면, 그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데로 다 변하냐. 북극 같은 데는 사람 살지 못한 추운 데가 다 물이 흐르고 새가 울고 꽃이 피는 것이고, 곰과 사자가 서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는, 그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봤더니 모든 바다가 없어져 버린대. 전부 이 막 그냥 지구가 바다로 다 뒤덮여 버린대. 누가 그래요? 저는 강을 좋아하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너 좋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죠? 그 다음에 과일도 종류가 있는데 12과일이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이나 땅이나 같아요. 그냥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나라가 오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막 도전을 주어가지고 선교사로 좀 가라. 왜?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야 주님 오시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변하는 거고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 사는 날 동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 단체들은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해. 카운트다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을 카운트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밑으로 9, 8, 7, 6, 5, 4, 3, 2, 1. 그럼 인공지수가 쫙 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왜 하냐면, 이 세상에 복음을 못 들은 나라, 복음을 못 들은 종족,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복음을 전하니까 70억 인구, 7,500개의 언어, 24,000개의 종족, 얼마나 복음 들었냐 하고 세보니까 1986년도에 반절인 12,000개 종족은 복음을 듣고 12,000개 종족은 안 들었다. 그러니까 막 하더라도 막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무릎 선교사가 되고 보내자 했더니 막 줄기 시작하는데 12,000, 11,000,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지금 몇 개 남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땅까지 보내주고 우리 아들 딸들을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우리 생애에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만일에 터가 무너지고 윤리의 터가 다 무너지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다 혼란으로 가버리는 것은 난리와 전쟁과 소문과 찌남이 불법이 성하는 마지막 때 징조야. 우리는 물론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걸 바꾸고 해야겠지만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지. 그래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얼마 안 남은데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오시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적으로 낳았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분이어서 못 낳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면 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얻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가 용서를 빌었겠어요. 내가 너 제대로 원주민 학교를 다녔으면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힘든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로 제가 미안해요. 우리 집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프리카는 그늘지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냥 교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집 아이만 왔다 갔다 하고 옷만 걸어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런 학교를 다닌다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 안 가려고 아침에는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물도 안 마시고 밥들도 안 먹고, 나중에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선교사 학교에 옮겨주니까 나한테 그런 거야. 아빠, 내가 그때 왜 안 먹고 안 마신 줄 알아? 왜 그랬니? 화장실 안 가려고. 무서운 화장실 안 가려고 말이죠. 어린 마음에.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근데 저 따라서 미국을 가고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가 힘들지. 그죠? 공부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편지를 썼어요. 총장한테. 나는 선교사 아들이라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지.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하겠다. 한 번 줘라. 근데 미국이 좋은 나라에 합격시켜줬어요. 합격시켜줘서 저는
베드로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어요. 좋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 대학을 가야지.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입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땐 얘가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판사 검사가 되든지 아니면 교수가 되든지 돈 많이 버는 사람 되어서 참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근데 난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인간이 해봐야 지금이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을 봐요.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보다 똑똑하잖아. 그냥 다 가르쳐주잖아. 그냥.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경사 났어요? 그랬더니 난 그렇게 말해준 저희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그래. 제 꿈은 다 완전히 망가져버렸지. 그죠? 완전히 망가져버렸지.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멋있다. 자랑스럽다. 내가 네 아버지인 게 정말로 내가 기쁘다. 또 마음 변하면 안 돼. 근데 엄마가 옆에서 마음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랬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그래도 노후 대책도 좀 해야지. 그지? 왜 그걸 그렇게 그냥 선교지를 못 보내서 내가 안달이냐.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씨는 그렇게 위대한 삼성을 일궜는데 못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걸 못 만들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는 돈을 5조를 벌었는데 54살에 그냥 최장님으로 죽어버렸어요. 최장암으로. 대통령을 하면 뭐고 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졸업하고 서울대학 그 진화 생물학 가르치는 교수처럼 다 동물로 봐버리는 거. 그럼 교수로 하면 또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뭐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은 끝나고 영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그죠? 여러분, 미국의 제21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해리 헬리스는 대통령 되니까 너무 신나갖고 야외에서 대통령 취임식 했어. 그리고는 그냥 너무 좋았고 열병식을 2시간씩 했어. 연설을 1시간 45분 동안 했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막 폭우가 쏟아갖고 비를 잔뜩 맞아버렸어. 그럼 집에 들어가고 그냥 비 맞고 그냥 피곤하니까 몸살 감기가 걸려버렸는데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4월 4일 날 급성 폐렴으로 죽어버렸어. 딱 한 달 했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유일하게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게 성취돼야 되고 인간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 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진리와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슬퍼할 게 아니라 기쁘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신 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너무 기뻐서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보신 분 손 들어봐. 예, 그래도 몇 명 있네. 저는 지금도 춤춰요. 기뻐요. 행복하죠. 우리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가지가 뭐 집세 걱정 뭐 걱정 별게 다 있다는 거 그거 다 없어져요. 가요. 주님 나라 오면 나라에 임하오시며.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착하겠죠? 그랬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갔으면 떨어졌으면 좋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물어봤어요. 믿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 그런 건지 아프리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지 안 물어봤지만, 근데 저희 아내는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선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균형이 잡힌 하나님 나라의 종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아니죠. 다시 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면 반짝 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없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망한 세상 속에 희망을 줘야 돼요. 기도도 더하고 헌금도 더하고 전도도 더하고 남 베푼 사랑도 더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잠도 너무 많이 자지 말고. 그렇잖아요? 말세는요 몇 가지가 있어. 첫째,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깨어 있어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돼. 그죠? 이게 마지막을 사는 우리의 태도인데, 그 나라를 오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꺼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땅끝까지 복음제에서 선교 한국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지에 보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끄지오는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